요한복음 7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을 어떻게 이 전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양이 좀 많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들이 많아서 이 7장을 어떻게 여러분이 좀 7장 전체를 좀 볼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괜히 머리가 막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장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키를 잡았습니다. 그 키가 뭐였냐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초막절을 보내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그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토지의 어떤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진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40년간 숱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행적들이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로 나눠서 오늘 7장을 말씀드릴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초막절을 지키기 이전에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그 초막절, 그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3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초막절 그 명절 끝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막절과 관계된 예수님의 모습 그 4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은 초막절 지키기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의 대도시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는 아주 촌구석이에요. 촌동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의 여러분 그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촌동네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죠. 자, 요한복음 7장 오늘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행하신 기적.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한결같이 예수님이 이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예수님이 이런 촌구석에 즉 이 갈릴리라는 촌구석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 여겼습니다.
마침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침 초막절도 다가오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큰 도시로 가서,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로 가서 유대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당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각지에서 뭐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면 출세의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지 말고 이런 촌구석에 있지 말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것이 여러분 형제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은 나름대로 인정을 해서 세상에서 출세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만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를 여러분 경험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장 자신들의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것을 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뭐예요? 당장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유명인사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출세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가져야 할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은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모든 역사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응답받기 위해서다?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출세하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 영혼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는지,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물렀죠. 초막절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1절로 9절까지 말씀이었다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10절로 13절에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10절 바로 앞에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에는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은 내가 때가 되지 않아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은밀히 가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번 명절에 예수님 분명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 텐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텐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해치워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기를 잔뜩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왜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제각각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 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생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 올라가시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세웠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어떠한 이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찾는 이유들도 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목적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러한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36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14절로 36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막절은 며칠을 지낸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 명절의 중간쯤 되어. 예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명절 여러분 중간쯤 되어 예수님이 성전에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그것도 자기를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죽을 줄 알면서 피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 포기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일생을 두고 이루어야 할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 이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습니까?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서 죽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죠.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사명과 함께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여러분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죽음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참 멋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많은 유사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거창하게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한 그러한 사명은 아니겠지만, 또 바울처럼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그러한 사명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마다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요 모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탁월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변함없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있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여러분 뭐 글을 안다는 것은 뭐 국문을 깨우친다 이런 의미 정도는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하였고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서 누구도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여러분 놀라울 따름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면서 야, 참 희한하다, 기이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바 예수님은 어느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도 아니었어요. 어느 랍비로부터 과외 지도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어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식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요, 자기의 학맥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연을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다, 누구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어요. 나는 어느 학파의 사람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가르치는 어떤 말씀의 권위는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어느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그것이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의 하나의 권위고 그것이 하나의 가치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야, 너 누구한테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냐?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배움은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위, 세상의 어떤 학문과 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 어떤 학자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교훈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 그 자체보다는 그 말씀을 누가 해석했느냐, 누가 이야기했느냐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그 어떤 교사의 가르침이나 어떤 그 유능한 어떤 그 학자의 해석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사 즉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그 말씀 자체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누가 말씀을 전했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가 이야기했느냐.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느냐, 어떤 명성을 가진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유명한 학자가, 유명한 강사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나 여러분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누가 전해서 누가 해석하고 누가 설교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누가 전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가 전해도, 부목사님들이 전해도, 전도사님들이 전해도, 누가 평신도가 와서 여러분 전해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홀딱 반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만차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제가 뭐 어떻게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입을 뒤집어 쓰시고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 자, 잘 보세요.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훈을 들을 때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쓰라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떻습니까? 설교자는, 가르치는 자는, 전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자기를 보내시니, 자기를 세워주신 이의 영광을 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와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성도들은 어때요? 설교를 듣는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의 메시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 17절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 남천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37절로 마지막 53절의 말씀은요. 자,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명절의 끝날에, 명절 끝날에, 초막절 그 명절 끝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머릿속에 요한복음 7장이 좀 정리가 되시죠?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그렇죠? 14절부터 36절까지, 37절로 53절까지.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명절 끝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막절은 며칠 동안 계속됩니까? 7일. 이 절기의 마지막 끝날, 즉 7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는 예식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사장이 하얀색 성복을 입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그 물을 붓는 예식을 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그 일들을, 그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를 다닐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석에 솟아난 물을 그들이 먹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게 되죠.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생수가 성전의 제단 위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찬양을 하고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그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중들 가운데 천둥과 같이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7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옛날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의 구소원자, 구속사,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자신을 깨뜨려서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런 외침은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빨리 죽으려고 막 환장한 소리예요. 그나마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금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사람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40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려서 야,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스도다 하는 일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에서 낸 물을 마신 자들은 다시 목말라 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마름과 추림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잘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먹을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그들의 기갈과 어떠한 그 갈급함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런 갈급함은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여러분 인간을 만족시키고 여러분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하나 냈대요. 어떤 광고냐면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만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10,000의 상금을 주겠다. 뭐 한 1,200만 원 정도의 돈이죠. 뭐 그 정도의 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 광고를 보고 뭐 수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막 저마다 자기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요, 단 하나, 그 광고주가 던진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그토록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왜 여기 오셨습니까? 예, 지금 $10,000가 욕심이 나서 어쨌든 그것을 좀 가지기 위해서 왔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10,000 상급을 타기 위해서 달려온 것 자체도 무엇인가 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족함을 느끼니까 좀 그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 왜 오셨습니까? 예. 그곳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클수록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작아지고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클수록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갈 수 있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밖에 채울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여러분 목마름, 우리의 가람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그 목마름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